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우리 다음 달에도 또 건강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확인해 볼 텐데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섬기게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부터 6장 사이에 보면 초창기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위기에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런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사단이 그냥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사단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직무유기지. 그렇죠? 사단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뒤흔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봐,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뭔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몇 승이라고요? 그거 모르세요? 백전 몇 승이라고요? 백승이라. 예,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전술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의 그 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단순무식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신체를 때리고 가두고, 그렇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 아주 단순한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이번 주 화요전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릴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그런 사람이 잘 없었는데, 요새 막 우리 교회가 막 차도 많이 드나들고 주일날 왁자지껄하고 화요일날도 전도한다고 막 다들 막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앞에 데크에 올라가서 막 전도하고 하니까 이분이 아마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막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호통치고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주일날 주차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화요일날 와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 뭔가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자, 먼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선포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다가 때리고 가두고, 그렇죠? 신문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무엇이든지 전하지 말라 하고 엄포를 놓는 일이 일어나죠. 신체적인 폭력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도덕적인 타협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기억나시죠? 많은 성도들이, 특히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그것으로 가난한 성도들, 또 저 헬라파 유대인들 오순절 지키러 먼 곳에서 찾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성령 받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도 없고 어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같이 그들을 품고 데리고 먹이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하, 요거 나도 저렇게 좀 폼나게 뭔가 하고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을 그렇게 다 바치는 일이 쉬워요? 안 쉽죠. 바치는 일은 쉽지 않은데 바치는 척 인정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팔아서 반만 바치고, 아니 반만 바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 바치니까 너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죽어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반만 바쳤으면서 아유 이거 내 재산의 절반인데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잘했다 칭찬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척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고 우월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죠.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의 여러 관계들이 많아질수록 그럴수록 그런 유혹이 더 강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과 관계가 주는 배지만 달고 싶은 거예요. 명찰만 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없고요. 우리 성동교회는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저기 어디 무슨 큰 교회들 보니까요, 무슨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20,000명 모이는 교회 보니까요, 내가 그 교회 교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이 된 것처럼. 실제 보면 믿음이 별로 없고요, 실제 보면 신앙의 인격도 성숙하지 못하고요, 그의 삶의 모습도 참 안타까운데 그저 내가 아무개 교회 집사합니다 이거, 내가 아무개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내세우고, 그래서 그 직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속여서라도 성도들의 눈을 속이고서라도 어떻게든 인정받고 그 명찰을 달고 우쭐하고 싶은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수록에 그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집사입니다, 아무개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뒤에 가면 자기가 평소에 이득을 얻기 위해 했던 나쁜 짓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했던 불의한 짓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거 하나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춰집니까? 오늘 한자말 좀 많이 써봅시다. 사필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귀정. 그럼요. 만사는 반드시 올바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죠.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반가워하질 않아요. 도덕적 타협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시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중간에 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은요, 사도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들의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맞이하던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하나만 해도 족하겠다 그러셨는데
마르다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자,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산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해야 할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가장 우선순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지도자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양식을 먹이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할 때 그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잘 되니까 일이 많아져요. 교회가 커지니까 자꾸 바빠져요. 일이 많고 바쁘고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사역은 모든 교인이 한다. 사역은 모든 성도가 한다. 아멘입니까? 예, 사역은 모든 성도가 하는 거예요. 교역자는 모든 성도를 위해 혼자 뒤치다꺼리하고 사역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직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돈 내고 어디 가서 서비스 받는 것처럼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무슨 교회를 어떤 서비스 업체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가서 헌금 내고 예배 드려주니까 교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활기차게 성장하는 시기였다니까요.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많아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생기고 구제의 문제, 그죠? 왜 니네들 쪽만 챙기고 우리는 안 챙기냐는 등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니까 그런 일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죠.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애쓰다 보니까 금방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런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급하니까 말씀은 좀 나중에 가르치지.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주 지혜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멘. 교역자가 교인들 문제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쩔쩔매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역자들을 제일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초원직이 목자가 왜 있느냐? 바로 교역자들이 그런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런 일에 시간 뺏겨서 말씀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그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를 돕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선물 갖다 주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고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목회자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사도들이 그들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목회 사역의 본질 외에 다른 역할들, 성도들을 돌보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눔과 봉사와 구제와 관계의 문제가 목회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의 일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꾼들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이요? 7명, 7집사. 7집사를 뽑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설교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동안에 과부들을 돌보는 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일, 그런 일들을 그 집사님들에게 위임합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항상 성도들의 동의를 묻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사도들 자신들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또 그 결정들도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려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이 카리스마로 모든 걸 나를 따르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같이 세워가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오래도록 건강한 교회로 사역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카리스마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와 하고 따라간 교회는요, 금방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 금방 어려워져요. 그분의 리더십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교회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집사를 뽑았는데, 여러분 7명, 스데반과 빌립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그 구제 일을 돌볼 사람들을 뽑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뽑았는데 그 담당할 7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에서 세워졌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새로운 책임을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위임하고 맡기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름만 주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함께 일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권한을, 역할을 위임하고 그 위임받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위원회 중심으로,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담당 장로님들과 또 그 위원회에 소속된 팀장들, 부장들이 같이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하고, 그래서 정말 목회자 한 사람이 또는 당회원들이 다 돌아보기 어려운 성도들 전체의 의견과 형편을 살펴가면서 당회와 집사님들이 같이 정말 조화롭게 함께 일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위임의 원리입니다. 위임, 델리게이션.
일을 맡기는 거죠. 그냥 일을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거예요. 이 위임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도 제가 이 교회 일을 다 할 수 없고요. 제가 무슨 주일 난예배 설교도 하고 교육부서 가서도 설교도 하고 뭐 매일 새벽 기도도 제가 혼자 다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쓰러지죠. 저 감당 못해요. 우리 성동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요. 예. 부서는 얼마나 많고 또 돌아봐야 될 분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재정도 돌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천만에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제가 돈 계산하는 거 제일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 회계를 맡으면요, 재정을 맡으면 반드시 펑크가 나요. 예. 분명히 돈 받은 것보다 쓴 게 더 많은데 이상하게 영수증이 없어요. 이상하게 계산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내서 넣어야 돼요. 아유, 저는 절대로 회계 업무는 안 맡아요. 절대로 안 맡아요. 재정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재정부에서 정리한 거 보고만 받지 제가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예. 나눠서 일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참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이 일 저 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것을 맡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맡겨진 일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교회 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참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아서, 그게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시죠. 장로님들. 교회의 대의기관 당회입니다. 대의 정치. 여러분들의 대표를 위임해서 그분들에게 대의 7위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게 위임의 원리예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위임의 원리 세 가지를 한번 보시죠. 첫째, 하나님은 같이 읽죠. 자신의 모든 백성을 사역으로 부르신다.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신다. 저뿐만 아니라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역, 다른 말로 봉사, 섬김, 뭘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게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나온 게 디콘이에요. 디컨. 디컨이 무슨 뜻이냐? 영어 단어로 디컨은 집사입니다. 오늘날의 집사.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래서 왜 옛날 중세 시대나 저 유럽 영화 보면 그 저택에 집안일 돌보는 사람을 집사 그러죠. 집사.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의 집사예요. 예.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돌보는 봉사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다. 우리가 다 봉사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다르고 우리 송장로님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다르고 우리 강민구 집사님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송장로님이 잘하시는 게 있고 강 집사님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없어요. 다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사역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귀한 일들을 하시는데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는 그 일에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거 제가 손댔다가는 망칠 것 같아요. 우리 송장로님이 카페 저거 설비 막 만드시는데 나오셔서 막 땀 흘리시면서 일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제가 도와드리면 오히려 제가 다치고 망가질 것 같아요. 저는 손대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려요. 궁금하시면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다 달라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관리 업무로 산만해지지 않고 그들의 소명에 집중하기를 기대하신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사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저기에 재주가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제가 여기저기에 재주가 많았으면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눈에 띌 때마다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더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두고 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서서 그걸 막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성도들이 그 역할이 제대로 자리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안 되죠. 더 중요한 건 목사가 자기의 일을 내팽개쳐 놓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디아코니아, 봉사의 사역 자체가 디아코니아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도, 목회자의 직분을 받은 감독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12레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디아코니아와 칠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일. 여기서 돌본다는 건 영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역자들과 칠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의 사도의 역할은 어떤 때는 감독으로도 번역되는데 그 감독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과 당회를 이루어 칠이하는 칠이자의 역할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들의 역할은 말씀의 디아코니와 칠이하는 영적 칠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초원지기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영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당회가 시시콜콜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는 기관이 아니고 각 분야의 위원장을 맡아서 방향을 제시하며 이끌어 나가지만 그 위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역들은 그 안에 있는 팀장님들, 부장님들, 그 안에 있는 실행위원들, 부원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장로님들은 그 일들이 제대로 교회의 방향성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끌어주고 돌아보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적인 사역과 사회관계와 모든 봉사의 직무는 누가 감당하느냐? 7사람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 집사님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나눔의 일을 했어요. 식탁의 일을 돌보았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 나눔의 일, 식탁의 코이노니아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성도들 정말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을 그들이 주일이면 먹어야죠.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관리해야죠. 안내해야죠. 헌금 다뤄야죠. 주차 관리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려운 분들 살피고 돌아보며 목자의 역할을 하며 그들이 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고 챙기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눔 봉사팀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봉사팀은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라도 이웃에 힘없고 가난한 분들이 우리 뭐 필요해요,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장에 달려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 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디아코니아가 이 봉사의 디아코니아, 사역의 디아코니아보다 결코 우월한 게 아니에요. 남의 집 담장에 페인트칠 해주고 어려운 집에 따뜻하게 지내시도록 연탄 쌓아드리는 일이, 그게 결코 이 앞에서 설교하는 일보다 더 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설교하는 데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설교하는 데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직무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인 줄 아세요? 교회 목회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중직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관원으로 세워진 자들, 세상의 공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직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칼을 가졌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상의 공직자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그들이 세상 권세의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이 테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앞에 서서 설교만 하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섬김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떤 일보다 더 높고 어떤 일이 어떤 일보다 더 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지 않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섬김은요, 무슨 건강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나이가 젊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남은 여생 동안에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제 섬기는 일에 나이 제한 두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뭐 어떤 기관들, 어떤 부서에 보면 아니 무슨 장 역할 이런 거 아닌데도 섬기는 일인데, 그냥 참여하고 섬기면 되는 일인데, 그 일도 70세 넘으셨다고 이제 빠지세요 그러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70세 넘으셨어도, 직분은 은퇴하셔도, 여러분 시무는 은퇴하셔도,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되시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느 일에든지 그 은사를 따라 섬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요즘 70대는 옛날 70대하고 들려요. 옛날에는 60만 되면, 환갑만 되면 하고 앉아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옛날에 상 고이는 거 있죠? 쫙 높이 고여놓고, 상 고여놓고 앞에서 아이고 만수무강하셨습니다 여기 절하지만, 요즘 60대에 그런 회갑상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어요. 70대에도 요새는 잔치 안 하시고, 야, 난 그냥 여행이나 갔다 올란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젊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70대가 일하지 않으면 요즘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구가 점점 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섬기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앉아서 에헴 하시지 마시고 일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은사와 소명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걸로 지혜롭게 내가 해야 할 사역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은사를 바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은사가 거기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교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은사를 발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은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는 뭐냐? 은혜, 그레이스의 어원이 되는 말이 카리스예요. 그레이스, 은혜죠. 은사는 은혜, 카리스라는 말에다가 뒤에 마 하나 더 붙어서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은사예요. 은혜와 은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이 각자에게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값없이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각자 서로 다 다르니까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나는 다른 건 다 하기 싫고 죽어도 나는 찬양대만 하겠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아니, 물론 은사가 좀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콜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명에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소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세울 때 우리 총회 헌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소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내적 소명,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 그걸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내적 소명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외적 소명이 있죠. 그렇죠. 눈치가 빠르시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외적 소명이 뭐예요? 나 혼자만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공동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청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사명이 다 있어야 돼요. 내적 소명과 또 뭐예요? 외적 소명. 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나를
불러 청하는 다른 사람들의 또는 교회 공동체에 청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목사로서 안수를 줘요. 우리 노회가, 교단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부르신 자리에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일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 위임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사도들은 그 7 집사들에게 관리하는 일을 위임하고 자신들의 소명에 집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보십시오.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한다 하고 자기만 다 움켜쥐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그릇만큼만 교회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의 역할을, 권한을 위임하여서 함께 협력할 때 교회의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바운더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성장한다고 맨날 막 상품 주고 선물 주고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오면 밥솥 줍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어모으면 그게 전도가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터전하게 사람들 앉혀놓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러한 건강한 위임을 통해서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어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평생에 붙들고 집중해야 될 일은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목회자를 산만해지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요, 하나는 말씀의 가르침이 소홀해지고 또 하나는 평신도들의 은사를 가로채서 그들이 일을 못하게 해서 교회가 자기의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두 가지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서로 위임하고 함께 사역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 뺑뺑이 돌리다가 속 안에 골마 터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은사와 소명을 따라 귀중한 역할을 맡아 위임받아 책임감 있게 섬기며 일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으로 은사와 소명을 따라 건강하게 위임받아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